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독특한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쓰는 어떤 문장 표현들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꾸며도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겉사람입니다. 결국 만약에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낡아진다 할 때 그러면 속사람도 같을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불패할 수 있지만 겉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다. 속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결국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겉사람에 집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집중하고 있는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가꾸고 그거를 관리하기에 상당히 힘을 기울입니다. 정작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게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겉보다는 속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외관보다도 엔진이라고 그래요. 엔진. 그래서 누가 특별히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들 말하는 분들은 현대에서 어디에서 차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하냐, 엔진이 좋아야지 하면서 항상 댓글을 그렇게 엔진이 나쁘다. 우리나라 차는 엔진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아무리 외장을 바꾼들 겉만 바꾼다는 거죠. 겉만 바꾸고 속은 안 바꾸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엔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결국 엔진이 좋아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차 중에 스텔라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스텔라.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스텔라가 한마디로 이제 엔진은 좋지 않은데 차체가 굉장히 큰 차로 알려져 있는 그 차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언덕을 올라갈 때 에어컨을 꺼야 올라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차체는 크고 엔진이 아주 좋지 않은 외관에만 신경을 썼던 결국 속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엔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이런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이. 우리가 다리 힘도 없는데 막 자전거를 타면 뭐 다 의미 있죠. 그런데 다리 힘도 없는 사람이 이 자전거 비싼 거 막 몇백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끌고 다니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기르면서 따라서 자전거의 어떤 그 가격도 뭐 좋은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실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뭐 비싼 바이올린을 뭐 가지고 있다든지 비싼 피아노를 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이제 비웃음을 받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훌륭한 악기들을, 아주 좋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그 것들을 갖고 다니니까. 근데 전혀 어떤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서 것을 추구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런 거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에서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계시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는 나무나 건축물과 같은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나무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기초가 튼튼해야 확실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그래야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물, 이 속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실히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속이 강건해지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채우는 게 먼저는 가장 중요하다. 속부터 채우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계속 채우다 보면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압력이 가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채우다 보면 이게 깨져요. 그죠? 깨지고 부셔집니다. 만약에 생수통에 담던 어떤 그 양을 계속 압력을 가하다 보면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터지면 뭐 드럼통에다가 다시 또 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통 비죠. 아직도 채울 게 많습니다. 근데 또 이걸 계속 채우다 보면 이게 드럼통도 또 뻥 터지겠죠. 계속 압을 가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드럼통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탱크로리에다 또 채우다 보면 또 이게 또 이제 슬슬 차겠죠. 차다가 보면 또 이게 터진다고. 그럼 또 더 큰 통에다 또 담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상태가 만약에 그렇게 생수통만한 그러한 통이었다면 하나님의 충만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깨어짐이라는 게 있어요. 깨어짐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고 부수는 그 순간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치면 뭐 새끼손가락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단 줄 알다가 계속 뭔가 여기서 충만함을 추구하고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 손가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또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위에 뭐가 있고. 지금 뭐 바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떤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아마 뭐 일반 축구 선수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우리들 가지고 장난칩니다. 얼마든지 걔들 실력으로도. 중학교 가면은 또 달라져요. 고등학교 가면 또 달라지고.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애들 중에서도 또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대표라는 게 있고, 이제 국가대표 중에서도 또 잘하는 애가 있고, 또 한국 뛰어넘어 유럽으로 그 단계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의 깨어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다른 단계로 사실은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요 통의 그 어떤 그 상태, 통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압이 계속 가해지면 감당 못하는구나 하고 이게 또 깨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대단한 성령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다 보면 내가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게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걸 받아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이 균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걸 발견하면서 내가 더 지금 3장 19절에 보면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자꾸 확장돼야 돼요.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계속 깨져야 되고 계속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지 이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그 확장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그 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압이 세면은요, 어지간한 것들은 감당 못하고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터진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 비닐봉지가, 그 판 자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내 속사람이 예전에는 비닐봉지였다가 나무판이 되고 철판이 되고 계속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이 다시 깨어져서 다시 새로움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열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